잘 아시겠지만 그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공헌에 보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6월 10일은 또 민주화 항쟁의 날이었죠. 그리고 이번 토요일 25일은 6.25 사변이 났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것도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애쓴 많은 우리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는 서러움, 예전 분들은 다 겪었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 사랑, 또 나라를 우리 지키는 국군 장병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해서 늘 감사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기념일들을 세웠을까?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잘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력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제가 수첩이라든지 기록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항상 그렇게 메모하고 다녔는데 잘 잃어버려가지고 가끔 곤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학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인간의 뇌세포는 하루 이틀에 한 66%를 잃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79%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100%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기념비를 세우던가 기념관을 짓는 거, 메모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가문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공적비가 있는가 하면,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기념비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 기념비들이 있죠. 또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 곳곳마다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중서원로에 수양회를 참 2년 한 6개월 만에 처음 갔다 왔는데, 신안 쪽으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신안에 가면 정도에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갔다 왔는데 굉장한 사람이에요. 처녀 때, 결혼해서 남편을 일찍 잃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 그 신안군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1004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섬들을 다니면서, 정도 쪽으로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일제 때의 핍박, 결국 6.25 때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분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거목 같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를 이루는 한 여인에 의해서 기념관,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은 그 신안 정도에 있는 문준경 정무사님 기념관 한번 가보시면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런 기념관이 있어요. 바로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제2차 세계대전 나치의 만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요, 1932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 어른들이 450만 명이 죽었고
아이들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바셈 기념관을 세웠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 용서는 하는데 절대로 과거를 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세계에서 몇지 안 가는 그런 강국으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 아픔, 고통, 실패, 섭섭한 거, 이런 것들은 얼른 잊어버려야 돼요. 정신병자 그거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옛날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은혜. 누구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영영이 우리 가슴에 기념하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하나님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때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해결해서 오늘 잘 살게 되었다, 잊어버려요.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섭섭한 거, 그런 것들은 몇 년, 몇십 년 가슴에 하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미움은 바위돌에 새긴다.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은데, 미움은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돌에 새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미운 것들, 아쉬움, 섭섭한 거, 상처는 물이 흘러가듯이 싹 그냥 흘러버리고, 은혜는 바위돌에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념할 것이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 해방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본에 30년 동안 억압을 당하다가 8월 15일 날 광복절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 광복절이 해방된 날 잊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일본의 만행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약에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해마다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늘 기념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주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구속이 완성되는 날,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봐 이 주일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념비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해요.
그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큰일을 하고 그러면 우쭐대잖아요. 내가 잘 되어서, 내가 힘 있어, 내가 능력 있어서 그런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세요. 나는 뒤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건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을 아시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 막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승리의 기념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세워져야 될 텐데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잘해서 아말렉과 싸웠어.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요단강 중간에다 세우고 하나는 길갈이라는,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각각 두 개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 중간에 세웠던 기념비는 돌로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것은 요단강 물이 이제 흐르면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잊지 않아요. 가슴이 식어지면 다 잊어버리고 뭐가 남느냐? 섭섭했던 것들, 아픈 것들, 손해본 거, 실패한 거, 고통, 상처받은 이런 것들이 내 가슴에 남아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항상 뜨거워야 돼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들을 우리 가슴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또나 길갈에 세운 것은 왜 세우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요단강에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걸 기념하게 세운 거야. 이렇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오면서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야. 우리가 평생을 그분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할 때 무슨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간직으로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기본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우리 확신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목사님, 제가 말아서요, 요즘에 헌신 잘 안 해서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구원은 그런 행위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거야.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항상 우리 가슴에 잊지 않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의 어떤 욕망이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 즐기는 것이 그들은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과 삶이 달라요. 평일날은 이렇게 같이 살겠지만, 이렇게 주일날은, 주님 날에는 우리가 따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백성으로서 그분을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노래가 하나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만 우리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부르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걸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살고 파는,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놀랍게 기적을 은혜로 예수님 믿고 완전히 삶이 달라요. 손을 다 띄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나 같은 죄인을 곡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찌하든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금년도 6개월을 지내면서 코로나 또 2년 동안, 2년 이상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것,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애굽에서도 해방할 때, 시킬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됐잖아요. 40년 동안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은 체험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서 체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을 저는 걸어봤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살게 했어요.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는 양식이 내려가게 왔어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닳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다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이겠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며 그렇게 해서 해결받으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4일 됐어요.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죽었던 송장이 살아서 걸어 나와요. 모든 불치의 병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런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갈르시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닫기도 하신 하나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 데리고 이런 기념관에 자주 가서 교훈을 줘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산교육을 시켜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완전 지하의 단칸방에 들어가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업이 다 망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도저히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을 때, 그때 병으로 막 다 죽어갈 때, 다 못 고친다고 할 때, 다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내가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다 죽게 되었어. 그래서 별거 다 해봤어. 위장병으로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데 우리 앞집에 있는 감리교 구역장님 오셔가지고 저 소풍산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같이 가봅시다. 갔어요. 가서 그날 밤 불 받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아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 날만 기다려요.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이 주님 섬기고 헌신하고 늘 기도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로 그렇게 쓰러져가는 가정, 빚만 있던 가정,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목사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너무너무나 간증이 저희도 많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역사하셨는지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곳에 교회를 건축한 것, 땅을 사게 된 것, 지하에서 올라온 이야기 정말 많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많이 남겨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대대 자손 천대까지 남길 수 있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까지 신앙으로 이어져서 아름답고 복된 그런 자녀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